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어느 누가 5월을 개들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들의 여왕답게 모든 온 세상이 풍요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꽃도 나무도 사람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을 영어로 우리가 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건 역시도 풍요를 상징하는 히라보인 마이아에서 유래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풍요의 계절 5월에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표정도 여러분 마음 씀씀이도 다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풍성한 은혜를 입는 그런 복이 우리 울산 성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5월에 많은 기념일을 정해놓고 있지요. 5월 5일을 우리는 어린이날로, 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념일들을 5월달에 많이 둔 것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자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친히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한 것은 바로 교회요, 또 다른 한 것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지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 어린 아이를 천국과 비유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어린 소자 하나이라도 만약에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기업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인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내용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울산 성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는 어린이들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더더욱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바람이란 것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어린 아이들,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자녀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어린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시선을 보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그 기대치, 그 바람이란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을 다시 꾸짖는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큰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비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대로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가만히 살펴보아도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녀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다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역사적인 배경과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갖다가 자기 품에 안고 양육을 하면서 정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심어줍니다. 나중에 모세는 그 어머니의 꿈대로 그 비전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애굽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를 위하여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갖다가 그 잔치에 다 초대를 했지요. 이때 프랑스 대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라라고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어머니의 비전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19명의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훌륭하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데 이 수산나는 19명의 아들 딸을 낳았는데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어머니를 꼭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잠자리에 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 훈련을 시켜나면 어머니가 묻고 애들이 답을 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질문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을 그 속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애들은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위대하다고 했느냐? 또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지?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가? 아멘. 이러고 나는데 잠자리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저는 가끔 체크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저에게 데리고 와서 먼저 기도부터 받고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장성한 그런 자녀들도요, 가끔 차를 사면요 꼭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받고 차를 운전하는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특출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런 자녀들을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녀들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 하나 짓고 난 뒤에도 벌벌 떱니다. 내 양심인 가책을 결단코 내 마음속에 두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식들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오라. 그럼 저는 먼저 가게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삽니다.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갑니다. 교육자이면서도 가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따뜻하게 저희 집 사람과 저를 갖다가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게 그 결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지금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그의 자세를 보고 꾸짖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바라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태도 속에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에 대한 제자들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부모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자들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먼저 자녀들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 헤아리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다가온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두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의식 자체를 바꾸라고 꾸짖으십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모든 사람을 너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너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나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의 윤리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를 무시해버리죠. 타인에 대한 편견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한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귀신 들려 모든 사람들 앞에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꼬부라진 한 여자 18년 동안이나 고생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사례는 항상 작은 자 곁이었지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곁에 늘 머무셨습니다. 그리 오해를 받으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묵기도 하셨죠. 제가 선지자였더라면 다 자신의 발등에 눈물을 뿌리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이 어떤 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 시몬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죄 많은 여인의 거룩한 헌신을 기꺼이 용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자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주님에 대한 편견이 난 결과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합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너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들의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식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격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인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한 시입니다. 물론 전체 시를 다 인용해서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가끔 TV 자막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어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래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이런 내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이라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탄재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차지 마십시오.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여길 때 내 인격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서 26장 2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면 너 역시도 중요한 자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 기분이 나쁘듯이 너 역시도 나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를 보십시오.
자신들은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어린 나이 하나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에서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왜 함부로 말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너무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분을 내 곁에 두신 거예요. 내 사는 남편을, 내 사는 아내를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 어린이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꼭 간직하고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자들의 어린이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는 이제 부모에 대한 제자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부모들을 꾸짖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노하셨던가? 배려심의 부족입니다. 배려심의 부족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려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 염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심입니다. 배를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의 삶에 내가 공감한다니 공감의 의미예요. 공감이 없으면 절대로 배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아픔에 내가 공감해 주어야만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으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공감해 주어야만이 남편의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이란 것을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뜻이 뭐냐면 남의 신발을 신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남의 신발을 신는. 공감은요 남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내가 남의 신발 한번 신어보아야만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가지고 제 신발이 바뀐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법 좋은 거 샀어요. 건강 메이커예요. 물론 세일할 때 샀지만요. 새 거 샀어요. 근데 음식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딱 신었는데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요 헝그더라고요. 제가 주인에게 물어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손해봤습니다. 신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공감해 보아야만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베풀었는데 그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제자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주님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린아이에게도 그 부모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십니다.
우리 역시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한답시고 했는데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되고 있더라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사랑이란 것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너를 위한다는 마음 가지고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것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려심이란 것이 뭘까요? 배려심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솝우와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가지고 토끼가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고 거북이가 결국에 이겼다. 경쟁심에서 우리는 승리된다는 거예요. 경쟁에 어쨌든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1등을 하는 것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교과서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가다가 거북이가 가니까 토끼가 먼저 가다가 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북이가 그대로 살짝 피해가지고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북이는, 일본의 거북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심해서 졸고 있는 이 토끼를 깨웁니다. 그래서 손잡고 같이 꼬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배려심이에요. 이게 배려심이에요. 이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우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심입니다. 예수 주님에 대한 배려심이라는 것은 한 여인, 죄를 지었던 여인에 대한 배려심만이 아니라 군중들에 대한 배려심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좌상이 아닌가, 나의 정당성을 그런 불의 앞에서 피력하고자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네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해야만이 내가 어려워진다는 이런 의식들, 그러나 주님은 너에 대한 배려심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자 원했던 이들에 대한 주님의 배려심이 무엇입니까? 그 배려심이란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헤아리시더라 이거예요. 지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불의를 바라볼 때 그것에 참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군중에게도 배려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군중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지요. 명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치라고 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하는 행동 이 자체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정말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네 자신들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겠느냐? 죄를 지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피를 흘리면서 죽게 했을 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았느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입장도 내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성령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너희들 할 수 있겠지만 옳고 그름에 때문에 너희들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향하여 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녕 모든 사람들에게 가하지만 유익하며 그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 대한 배려심이 갖는 능력이지요. 꼭 이런 잘못을 지적해서 여러분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나중에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끌려왔는가를 말합니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중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나. 이게 바로 너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그 문제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영적 성숙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 신앙의 연륜은 성숙도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성숙도,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배려할 수 있는가까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은 부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너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 공동체에 일어났던 어린아이를 중심한 한 사건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먼저 생각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나보다 너가 먼저입니다. 신앙은 나보다 모두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나보다 너를, 나보다 모두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은 나보다 너다. 신앙은 나보다 모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비전이 꼭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영적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고 바로 자녀들은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님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신앙의 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존재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며 너에게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울산 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도 드립니다.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천 번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더불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드렸습니다. 바치라고 하셨기에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바친 아름다운 손길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가정가정마다 흘러넘쳐나 모든 삶을 부욕해 만들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신 물질 엉뚱한 곳에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짝져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고마웠어. 이날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오게 한 나날들이 너무나 감사했어.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웠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모습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꽃처럼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까지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겼사오니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해주시고 재물의 복도 해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치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복 속에 하나님 영광을 내서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는 우리 올상수영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복의 그런 데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한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때문에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네, 억수로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억수로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 생명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도 임신해서 곧 태어날 애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6, 7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강구했습니다만 가족 찬양 경륜대로 모입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성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당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봄대 신방입니다. 조금 제가 숫자를 잘못했네요. 내일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이 있겠는데요. 목요일은 또 노예일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못하게 시간을 빌릴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월요일 내일은 12구역입니다. 13구역이 아니고요. 12구역이고 그리고 9일 화요일은 1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3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참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청소한다는 명목하에 청소했습니다만 사실 교회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천장에 저 말입니다. 사다리 올려가지고 다 고치고 이제 아마 비가 와도 비도 새지 않을까 지진이 나도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경고하게 수리했는지. 특히 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수고 많으셨지만 우리 박민주 집사님 그날 우리 박민주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좋은 단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고맙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강호상 우리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참 유학남 권사님 늘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고 늘 이렇게 감사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내곤 하셨는데 우리 강호상 씨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허무하시겠습니다. 남편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꼭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MD로서는 우리 장희아 주사님 좀 수고해 주시고요. 구역은 2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야고보 기간입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 한 분이시네요. 서성원 청년이십니다. 울산 과학대를 다니시고요. 무고동 3익 아파트에 사십니다. 바로 곁이네요. 예, 우리 서성은 우리 청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입니다. 예, 우리 후가리가 우리 MD 사역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돈을 이런 데 써야 돼. 후가라. 구역으로 75구역이고 기간은 청년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95년생이니까 우리 후가리보다 형아 되네. 형한테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하라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름으로.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 교제 나누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일진데 이렇게 또다시 주 안에서 귀한 생명들 만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까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강호상 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 평생 동안 눈물로 사는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 기도 주님 뿌리치지 아니하셨고 들응답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사랑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는 남편에게 어질고 어진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더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움들 다 믿음 안에서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지 않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기름이 영원토록 건물의 위에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서성은 우리 청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젊은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로 인하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 형제들이 복되게 도와주시오시며 주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이 꼭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 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직장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MD 사역자들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늘 잘 지키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꼭 오늘 아마 내일 어버이날이죠. 내일이.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몇 분 전화하시고 목사님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어떤 분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일 어버이날이 꼭 여러분들 전화 한 통 꼭 다 하시고 부모에게 허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꼭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날은요 항상 성령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날이거든요. 은혜 많이 내려주시는 날인데 은혜 받은 거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쏟으면 안 되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승리하면요 일주일 내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나와가지고 기분 망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정다감하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소리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예, 우리 준삼층에서도요. 밑에 내려오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준삼층 여러분 다 내려오셔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크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잡을 수 있는 택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숨은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가되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내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이 땅에 편만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